마태복음 26장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2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믿음의 선진도 있고 또 그와는 반대로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 인물들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롯 유다의 배반이라고 하는 그런 공과 말씀을 가지고 성경도 읽었고 또 나름대로 성경도 공부했을 텐데요. 가롯 유다 하면 예수님을 배반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가롯 유다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이런 가롯 유다의 삶과 그의 삶의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얻을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롯 유다의 삶 또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께서 내 신앙에 좋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샘플로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택하신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다 보고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왜 제가 놀랍고 두려운 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이 가롯 유다를 예수님을 배반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나 또한 얼마든지 이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가롯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롯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이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 말씀을 통해 가롯 유다가 12사도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가롯 유다는 돈꾀를 맡았던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지극히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을 보고 그 마리아를 향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지 않는다고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롯 유다,
이 모습, 이 마리아를 책망했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완전한 거짓이었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불쌍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릴 것이 아니라 그 향유 옥합의 가치를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마리아를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 중심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한가득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돈쾌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뻔뻔하고 위선적이었으며 거짓된 사람이었는지는 우리가 찾은 본문 말씀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찾았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26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가 자신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아닌 것처럼 랍비어 되니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가증합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그 스스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할 목적으로 여러 번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셨어요. 그 언급하신 이유는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할 목적이셨겠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 말씀도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지만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신을 팔지, 그가 어떤 죄에 지금 붙잡혀 있는지를 다 알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다는 계속해서 이런 예수님의 계속되는 언급을 들었습니다. 그 뒤에 13장 찾았으니까 2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지금 내가 이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사실 이러고 보면 나머지 11 제자들도 눈치가 굉장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설마 이 12 사도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언지를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팔 마음이 중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때마다 얼마나 찔렸겠어요. 분명히 자기를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30절에 보시면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 조각을 자기에게 주신 예수님, 계속해서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이 12 사도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유다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팔 자가 자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유다는 뻔히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랍비어, 내니까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그 유다의 말이 가증스럽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그 엄청난 죄에서 돌이킬 것을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 유다는 끝내 그 엄청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짓 입맞춤을 통해서 끝까지 배반함으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버리죠.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47절, 48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지금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직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입맞춤을 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라고 로마 병사들에게 팔아넘기는 장면이죠. 원래 입맞춤의 의미는 상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가장 위선적이고 더럽고 너무나 뻔뻔한 거짓이었던 거예요. 유다는 이런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이 거짓된 가룟 유다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본문 말씀 속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찾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차라리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지 않음이 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목을 매 자살했거든요.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이 로마 관정에서 120대의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토록 비참하게 죽을지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한 그 대가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받은 예수님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죠? 마태복음 27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3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가룟 유다는요, 메시아 예수님을 끝까지 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 다 무엇이라고 불렀죠? 랍비. 끝까지 메시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고 배반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어떤 사람이 지은 죄보다 막중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알게 된 유다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5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목매어 죽음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당한 결말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공과의 핵심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도 있고 또 공통적인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공과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이미 알아본 대로 물질에 치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었던 사람, 이 물질의 소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것이,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한 소욕이 가룟 유다의 눈과 귀를 멀게 했습니다. 이 메시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려버렸고 또 그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눈과 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 발람, 어리석은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얼마나 연약해요. 내 중심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것들은 하나님을 쫓는 일에 있어서 늘 걸림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늘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컴퓨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소한 것이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물질에 치심한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잠시 있다가 없어질 재물에 팔아넘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1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각자에게 15절과 16절 말씀으로 경계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것에 마음을 잡히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 역시도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그 재물에 치심한 마음을 놓았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파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았을 겁니다. 혹시 압니까? 그 가룟 유다가 수제자 베드로처럼 더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지 말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물질에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놓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결했고 배에서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내 신앙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 것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그 여지를 많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어떤 죄일까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뒤에 자신의 잘못을요 뉘우쳤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넘겨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입니다. 27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그 얘기입니다.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 말씀에 보면 스스로 뉘우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후회와 회개는 철저히 구별하셔야 돼요.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가 후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씀을 보면 이 뉘우치다라는 헬라어 원문은 후회하다는 뜻이지 회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가룟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회개한 것이라면 자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시편에 보면 생명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유다에게 생명을 공급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내 생명이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목매어 죽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배척한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결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이 말씀처럼 뉘우친 것은 죄의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일 뿐이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회개에 이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후회한 것이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어떤 죄보다 막중한 죄를 가룟 유다는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자기의 죄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내 독생자를 팔아 내쫓았을까요? 아니면 받아주셨을까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랍비라 불렀고, 랍비라 부른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에스겔서 1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만약 그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까지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 가룟 유다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실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왜 지옥을 갑니까?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까? 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죠?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편에서 다 용서되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끝까지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저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더 큰 죄예요. 가룟 유다의 더 큰 죄는 예수님을 판 죄가 아닙니다.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 이유도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을 끝까지 배척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가룟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을 버렸죠? 바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민수기 6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치 나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고 또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할까요? 내가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내 삶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 실패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슬퍼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참으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양팔을 벌려 나를 안아주시는 참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데도 따라가고 옥에도 따라가겠다고 자신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고지한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했고 맹세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베드로가 격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때 누구와 눈이 마주쳤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가정해 보세요. 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61절 6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격하게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할 때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봤다고요? 베드로요. 서로 눈이 마주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민망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돌이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간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민망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 순간도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특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는요, 그들이 저버리고 도망갔던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물어보세요. 기분이 어땠냐고. 그런데 그런 민망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그 질문에 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의 가장 잊고 싶은 그 흑역사를 극복하고 참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머지 여생을 목숨 바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이 왕이 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 사사는 설교했습니다. 그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잖아요.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왕을 구하는 죄까지 범했지만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무슨 뜻일까요? 어떤 죄보다 왕을 구하는 죄가 훨씬 더 큰 죄였지만,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신정정치국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왕을 구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가 더 많을수록 누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이런 사무엘의 권면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결코 하나님의 곁, 이 말씀의 곁을 떠나지 않는, 어떤 죄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복음의 일꾼들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